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1절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촉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정의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과거 전체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 내 자신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역사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역사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진 적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마지막 워터루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의 유럽 정복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작가 빅터 유고는 프랑스 전쟁사를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그의 전술에 문제가 있거나 그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섬세하게 간다.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은 더욱 빛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성경에는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범죄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징계와 회복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하여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아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소중하거나 귀한 인생이라고, 귀한 존재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어떤 분이 병이 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치세요. 그 믿음이 있는 분이 기도지. 또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풀을 지날 때 풀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처럼 큰 소망과 격려와 큰 안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8절입니다. 시편 17장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을 아래서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이 말씀은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4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며 믿음의 토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만 하실 것 아닌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조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십니다. 다스리는 일을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이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한 그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이 그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만물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아멘. 사람들이 흔히 자연 법칙에 따라 세계가 움직인다고 여깁니다. 그렇지요. 자연에는 힘과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오늘 세계와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시편 10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아멘.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셔서 모든 짐승들이 살게 하신다.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것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주는 그래서 유지되고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전체에 실행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예배소 1장 11절도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짐승들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느니라. 아멘. 새들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 천국께서 기르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에는 여러 국가의 일과 모든 사건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욥기서 12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여기 보면 민족들, 나라들을 운행하실 때 주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생활의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눈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풍족에서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사람이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나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4장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불안과 쫓김에 삶을 살고, 그러나 그가 편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또한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엎어지고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한 대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45장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여기 보면 세상은 넘어지는 자를 짓밟습니다.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준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질 때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요? 넘어지는 자를 붙드셨으니까. 넘어졌던 많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47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지금은 전국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교육자 모임에 나와서 종종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언젠가 교육자 모임에서 지난날에 이야기를 하시더라. 어느 날 교회에서 아마 크게 낙심이 되어 집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그저 쓰러져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큰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기진맥진하여 가다가 이제 힘에 다해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는데 갑자기 길 옆에 큰 소리 나오더니 자기를 막 잡더라. 다시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으로 가다가 또 쓰러지니까 그때 다시 손이 나와서 자기를 그래서 끝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잠에서 깨어 그분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셔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붙드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일도,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닙니다. 사막 같은 길이요, 광야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일, 내가 세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새 것이라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뉴, 새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것이란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며,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내가 하리라. 그러므로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걷는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백성, 그 자녀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20절 봅니다.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은 전부 그의 자녀들을 위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을 위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모두 자녀에게 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와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걸 아멘. 믿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기 기뻐하시리로다.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앞에 광야의 길이 나타나 사막의 강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여.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으며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